초대교회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기준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게 모델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믿었는가?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망했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왜 메시아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입니다. 인생은 큰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으로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만큼 인간의 문제가 큰 문제예요. 종교를 좀 가지고 교회를 좀 다니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던 거죠. 얼마만큼 인간의 문제가 크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였으나 그 생명을 잃어버렸죠.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 말한 대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흙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조금 지나면 육체의 죽음이 오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인간이 가진 문제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듯이 그의 아들 셋이 자기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아들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가 뭐래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라.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왕으로 지으셨죠. 왕으로. 하지만 왕이 아니라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세상 모든 것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나무에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까지 와서 마치 자기가 귀신이 생기듯이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종교성이라고 하죠. 여하튼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종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고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좋은 예죠. 우리 한번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문제가 왔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왔냐면 16절에 보면 이제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있었는데 더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어요. 고통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 전부 다 꼬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대인관계가 틀어지니까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상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인생 문제,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가장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녀 문제라고 하죠. 청소년 문제. 학자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이건 답이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래서 가장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 가장 애를 먹이고 그 자식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부지기수고, 하여튼 고통이라는 게 들어와요. 고통이 들어오면서 다 깨어져요. 인간관계 깨어지고 부모 자녀 이 좋은 관계가 다 깨어지고 형제들 관계도 다 깨어지죠.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존재가 자꾸 남편의 관계에 남편하고만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그렇지 않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스리려고 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려고 하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습니다. 땅은 원래 사람의 통치, 아담의 통치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땅이 아담의 말을 듣지 않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땅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틀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겨우 먹습니다. 풍족하게 먹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봐도 필리핀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필리핀의 93%를 경제를 7%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빈익빈 부익부가 강한 거죠. 93%를 7%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놀란 게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꼬치를 사 먹었는데 우리는 꼬치를 배부르듯이 먹었는데 옆 테이블에 현지인들은 꼬치 한 개씩 넣고 밥을 계속 리필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우리도 식당 가면 무조건 밥을 얼마나 주는지 옛날에 1960년도 밥 먹듯이 이렇게 밥을 주는 거죠. 3분의 1도 못 먹어 우리는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주나 했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만큼 반찬 많은 데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반찬 딱 하나, 또 반찬 없이 먹는 데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꼬치 하나 시켜가지고 꼬치에 먹고, 그리고 꼬치가 굉장히 짜워요. 밥하고 안 먹으면 안 될 만큼 꼬치를 먹고 밥을 거기다가 그 양념에 비벼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우리는 가가지고 한 10명 가가지고 1인당 뭐 한 10개씩 먹어버리니까 그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막 행제한 거지. 오늘 엄청 판 거지. 야, 저 사람도 대단하다, 부장갑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저리 밥을 많이 먹지 생각했는데 그게 반대예요. 반찬도 없고 딱 그렇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요 위에 한 10%만 부자예요. 중산층이 없는. 밥 좀 먹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겨우 먹고 살아요. 엘살바도르를 우리가 계속 돕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청년들이 어떤 주를 맡아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차비가 얼마인데 묻더니 그날 가는 차비가 300원인데 이 300원이 없어서 차를 타고 전도운동하러 못 갔는 거예요. 아, 그게 일상이구나. 300원이 없는 거예요.
밥 그냥 편하게, 뭐 부자는 아니지만 밥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 1, 2%가 안 됩니다. 전 세계는 생각보다 가난하고, 생각보다 오늘 메시지에 넣은 대로 평생에 수고해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기를 낼 것이라. 땅이 계속 환경 문제가 오죠. 또 너는 밭에 채소를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짐승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채소는 원래 짐승이 먹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짐승같이 돼버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원래 흙이었어요. 그러나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다시 흙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너무 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대신 그 죄를, 그 문제를 짊어지셔야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첫 번째 뭐죠?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됐어요. 원수지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걸 가져도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렇게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또 사건도 터지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걔도 300통인가 500통인가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걔가 계속 전화를 해, 문자를 해. 보고 싶다는 둥, 만나자는 둥, 밑에 와 있다는 둥,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알고 지내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도 내가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원수로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러니 이 땅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안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 그리 됐냐?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 배경에 사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를 깨웠죠.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의 시작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고, 왜 죄를 지었냐면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존재예요. 악한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어떨까요? 악한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놈이 나만 괴롭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교회 좀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고, 그 배경에 사단이 있고,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냐면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내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죄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내 문제가 상처받은 문제다 생각하죠. 부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내 문제가
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경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상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요, 사단 문제요,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라고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상담 이야기하고 리더십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교회 문제는,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는 리더십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인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리더십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상담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해요. 그 말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가만히 보니까 돈 문제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상처 문제구나. 그래서 치유해야 되겠구나. 너무 많은 상처가 치유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안 나오는 바람에 나라가 이 모양이구나. 그래서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가 리더십이나 상담이나 치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문제는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게 인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경제로 해결할 수 없고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기다렸던 거죠.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내 대신 드려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고 사단에게서 건져내고 하나님 단절된 것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한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느냐? 누가 와서 피를 흘림으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성경,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는 300가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후손으로 오신다, 은 30개를 통해서 은 30 받고 배신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을 때 제비를 뽑고, 많은 한 300가지 넘는데 그 300가지를 전부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후손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은 30에 배신을 당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옷을 제비 뽑으시고 이런 많은 것들, 그 중에 특별히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취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은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밖에 없을까요? 예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 많았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없는 세 가지. 동정녀 탄생. 그렇죠? 절대로 그리스도만이 성취할 수 있는 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옆에 강도도 십자가 죽었어요. 그가 구원합니까 우리를? 아니요.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되고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사건. 세 번째,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성취입니다.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의 신앙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부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하는 건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팩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알았어요. 그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그 출발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한 대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말하는 대로 희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그러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요, 히브리 13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는 표현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냐?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다 사용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히브리 13장 이렇게 표현하고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어떤 표현은 당신 스스로 부활했다고 표현, 둘 다 성경은 쓰고 있어요.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당신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자, 초대교회 신앙은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 믿었던 거죠. 왜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입니다. 두 가지 길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이 자가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왜요?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분명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표현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라는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언하셨어요. 기적을 통하여, 오늘 표적을 통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초대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크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끝이 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의미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정리하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고,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곳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끝났다고 믿었어요. 다 끝났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다 끝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끝이 안 났잖아요. 끝이 안 났잖아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13절을 좋아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 사고방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이 났고 내게는 더 이상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상관이 없다. 부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너무너무 가난해도 상관이 없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같은,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계속 거치고 있는데 그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부족투성입니다.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창에 찔려 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 믿고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를 통하여 뭐 하려고 하죠? 치유받으려고 해요. 예수를 통해서 부자 되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여전히 가난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걸 몰랐을까요? 내가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고민하냐면, 전 세계를 다녀보면 왜 초대교회 신앙과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은 다를까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해요. 저 또한 젊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해보죠. 저도 공책 사가지고 장세기를 이렇게 써봤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신앙과 내 신앙이 다르다는 건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왜 다를까? 기도가 부족한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요. 전도가 부족한가? 그래서 전도 현장을 나가고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걸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읽는데 초대교회 신앙 같지는 않은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뭐죠? 저는 한참 후에 발견했습니다. 왜 내 신앙은 초대교회와 다를까?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믿었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못 배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부자가 되고 싶고 예수를 통하여 치유받고 싶고 예수를 통하여 내 아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고 예수를 통하여 뭔가 육신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와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르니 삶이 다를 수밖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이라 그랬어요.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고, 이 시대는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믿었고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걸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죠. 사도행 2장에 보면 돈을 다 내어놓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인생 문제, 돈 문제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생 문제, 치유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제 또 하나, 초대교회는 자기가 믿는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고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나는 그럼 누굽니까? 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초대교회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여기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어요. 그 종은요, 주인의 소유이고 그 주인이 죽이려고 하면 죽음을 당하는 자예요. 그걸 알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할 줄로 당연히 알았어요. 알고 믿었다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더 가난해질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직장에 쫓겨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극한의 가난과 극한의 죽음의 위기 속에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를 믿어요. 알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끌려가서 핍박받고 능욕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믿는단 말은 그가 지신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하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인생을 계속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설계했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될 때 낙심하고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려움을 느끼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주인이 운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도들은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께 육신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아까 우리 근사님 기도할 때 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초대교회 신앙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면 믿는 자를 말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진짜 믿는 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인이 그렇게 삽니까? 안 살아요. 왜 그럴까요? 안 믿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 삶이 안 나오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 누구도, 왜냐하면 종인데 누가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먹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먹죠. 주인을 위해서 쉬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게 초대교회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도 결혼도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안 맞는 거죠. 믿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욕심이 이루려고 내가 돈 벌려고 살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 죽었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간대.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주로 신하죠. 주 계속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렇죠,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주.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종교의 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지만 정말로 주님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냐, 그리고 내가 눈물로 내가 말하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신을 위해 살고 지 성공을 위해 살고 좀 먹는 걸 위해 사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을 순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는 이야기는 순종한다는 이야기고,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아담은 종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번에 필리핀을 다니면서 익투스라고 하는 걸 의외로 이번에 많이 봤어요. 어떤 건물에도 익투스, 뭐 차에도 익투스, 뭐 이렇게 막 익투스. 그래서 새삼 익투스에 대한 생각을 좀, 또 메시지에서도 익투스가 한번 나왔고, 그래서 새삼 익투스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거든요. 원래 익투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래는 뭐 영어로 말하면 피시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란 글자에 한자에다가 의미를 덧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이신 주,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우리의 주인이신 구세주, 이 5가지. 그게 익투스라는 의미죠. 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초대교회 신앙이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난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종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에게도 방향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이게 방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니까.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니까. 이거와 관계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 주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세계복음화인데 거기에 방향 안 맞췄다? 안 믿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양심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살렸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난 나의 양심은 뭐냐면 그가 원하는 대로 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계복음화와 방향받지 않는 성도는 정확히 말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못하지만 방향은 그건 거예요. 방향은 그건 거죠. 아이들이 시험 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대학 가려고 못하는 아이도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못하기 때문에 좀 자기 수준을 찾을 뿐이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이유는. 면허증 시험 치는 이유는 합격하려고 하는 거지 시험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이 사람의 방향은 돈 벌고 장가가고 자식들 키우는 방향은 결국 세계복음화예요. 여기 못 맞추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안 믿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들은 권능에 포인트를 두지만 그렇지 않죠.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의 마무리는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걸음, 내 개인이 기도하면서 맞춰야 될 걸음, 이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살렸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었고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믿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 끝났다고 믿은 것이고 그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삶 위하여 생명도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순교했던 거예요. 우리 시대는 순교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셔야 돼요. 그분을 이용해서 어떤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원하는 방향은 결국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 우리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가야 될 걸음입니다. 이번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또 한 번 느꼈던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마음에 다졌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